오늘 시편 89편은 아주 긴 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 이외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일까지 52절까지 되는 아주 긴 시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을 이렇게 읽으면 이 시가 뭘 얘기하는 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건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계속 중심 주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89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불만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불나는 것을 하나님 못 막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붕괴되고 넘어간다. 이 큰 충격이고, 이 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허무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죠. 오랫동안 집이 나가도록 기도했는데, 땅이 팔리도록 기도했는데 5년, 10년 계속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속해서 청년들 결혼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되고, 정말 유학을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비자가 막히고, 이게 3년, 4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일까? 허무에 빠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주 냉담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 89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실망할 일 뿐이에요. 현실을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시편 89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까지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주 암담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이죠.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 알게 하리이다. 지금 자신의 현실,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어디에 깃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인이 그것을 보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랑 한 약속이에요? 다윗이랑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의 자손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이 후손인 왕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이 후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각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 내용입니다. 이 59절까지가요. 5절부터 8절까지가 하늘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걸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걸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피조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난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일 살필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도 돕는 하나님이죠. 돕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을 지키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윗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요? 다윗의 후손인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셔서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현실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육신의 눈을 닫고 말씀에 기대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태워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죠. 막혀 있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나온 자손으로 인해서 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싸우면 죽습니다. 지금 싸우면 우리가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볼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볼수록 낙담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길이 보여요. 그게 홍해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다 무너지고 현실은 다 깨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현실을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